60대 초반인데 대학에서는 교수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장로로 섬기고 있는 어떤 분이 하루는 지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딸이 돌아왔는데 머리를 노랗게 물을 들이고 그리고 방학에 집으로 돌아왔더랍니다. 그런 자기 딸을 바라다보는 순간 이게 무슨 병건가? 다른 아이도 아닌 내 딸아이가 저렇게 노랗게 머리를 물들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버지는 흥분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딸을 앉혀놓고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너는 18살이 넘었으니 집을 나가서 독립을 해도 된다. 너가 독립을 해서 살면 머리도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괜찮아. 그러나 내 집에서 나와 함께 사는 동안에는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그리고 아마 머리 색깔 원래대로 하라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 딸은 한참 고민을 하더니 결국 아버지의 분부대로 미장원에 다시 가서 머리를 원래 색깔로 고쳐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평소 친분이 있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여러분이 장로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그 목사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자기의 경험담을 장로님에게 들려주시더랍니다. 당신도 자기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한 적이 있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이라면 다 그 장로님 하신 일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자기 둘째에게도 그런 식의 주문을 했을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정색을 하고 따지더랍니다. 아버지, 비겁합니다. 경제적으로 아직 자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신을 몰아붙여서 억지로 아버지 말하기에 따르게 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둘째가 당돌하게 아버지에게 대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참으로 비참하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솔직히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둘째 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자신이 너무 비겁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밥 먹여주고
용돈 주고 학비 대주고 그리고 옷까지 사주니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윽박지른 것이, 이건 좀 내가 심하지 않았냐, 폭력적인 처사였음을 깨닫고 그날 둘째 아들에게 일단 미안하게 되었다고 아버지가 사과를 했다는 이야기를 이 장로님에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요. 이 목사님 집에는 아마 아들이 셋 있었던가 봐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는 무조건 니들 악기 하나씩은 배워야 돼. 이것을 집안의 불물처럼 해가지고 큰아이는 피아노, 그리고 둘째는 플룻, 그리고 셋째는 바이올린 배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아마 5월에 가족 찬양대가 있었는데요. 뭐 이 남성교회라든지 그 주최 측에서 목사님 가족도 출전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목사님 내심 잘됐다, 이번 기회에 우리 아이들이 악기를 얼마나 잘 연주하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우리 가족도 출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서 뒤에 어머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나 정말 피아노 치기 싫어요. 특히 우리 교인들 앞에서 피아노 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아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아빠가 월급 타다가 니들 밥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그리고 너에게는 피아노 레슨까지 받게 해주셨는데 모처럼 아빠가 이번에 니들 한번 같이 찬양 경연대에서 한번 연주하자는 걸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니? 그러면서 큰애를 좀 꾸중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일을 전해들은 이 목사님은 자기 사모에게 그랬다는, 여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장남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아들아, 너도 알다시피 아빠는 할아버지가 나를 45세 무녀 동남으로 나는 형제 없이 어려서부터 혼자 커가지고 그래서 개와 고양이를 형제로 알고 살았단다.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엄마가 너를 임신했을 때 아빠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래서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 이름을 부열, 한자로 아시겠죠? 아버지 자 부자, 희열할 때 기쁠 열자,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내가 태어난 다음에 적어도 1년은 아빠는 버스 정류장에서 집에까지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었어. 내가 빨리 보고 싶어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아빠는 늘 뛰어다니곤 했었지. 그때 내가
나에게 준 기쁨이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단다. 말하자면 아빠는 내게 빚을 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나에게 빚이 있다면 나도 너에게 이런 빚이 있단다. 그러니까 아빠에게 진 빚 때문이라면 치기 싫은 피아노 억지로 치지 않아도 돼. 피아노 치기 싫으면 안 쳐도 돼.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이 그 가족 창대에 피아노 쳤게요, 안 쳤게요? 이런 아버지 편지를 받아 읽어본 이 아들은 정말 그의 그 가족 창대에 얼굴에 그냥 기쁨이 넘치는 그런 표정으로 피아노 반주를 했다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 그러면서 이 목사님 그 장로님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날 이후부터 우리 큰애는 내 말을 존중하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은 어버이날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런 어린이날 됐을 때 항상 부모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일반인데, 이 목사님은 부모들은 이런 자식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고 그래서 책까지 썼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이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라는 책입니다. 저는 일부러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면서 야, 참 이 목사님 훌륭한 아버지다, 멋있는 목사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요, 이 목사님 참 도전적인 대단한 질문들을 막 해야 되더라고요. 이 책 읽는 분들, 특히 부모들에게 하는 질문들이죠. 당신은 가정을 위하여 고민하다가, 아니 자식 문제로 고민하다가 그 문제로 꿈을 꿔본 적이 있는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고심하다가 그 문제로 꿈을 꿔본 적이 있는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당신은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를 하는가? 과연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을 위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자녀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1등이 아마 부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이 목사님은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행복한 자식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자식들이 부모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자녀들이 더 많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다고 이 목사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마는, 결과적으로는 부모들의 사랑이라는 게 오히려 자식들에게 고통이 되고 짐이 되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자식 사랑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무지한 사랑은 흔히 무례한 사랑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이 목사님은 주장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 말씀이 100번 옳은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글도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서울대학교가 멀어서 가까운 대학에 가는 그런 학생을 본 일이 없다.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 있는 학생이 서울대가 멀다고 집 가까운 대학 가는 거 보았느냐? 사실은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나기만 하면 거리를 따지지 않는다. 좋은 교회라는 소문만 나면 멀리서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부모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좋은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 12살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부모님을 따라서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소년 예수가.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말씀 듣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 꼬마 아이가 시간 가는 줄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어떻게 지금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때가 되었다 싶어서 당연히 자기 아들 뒤따라올 줄 알고 고향 집을 향해 한참 내려갔다. 뒤돌아봐 아들이 보이지 않아도 지가 어련히 알아서 따라오겠지. 12살이나 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는 거예요. 하룻길을 가다 보니까 이거 아무리 쳐다봐도 아들 예수가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때서야 다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벌써 사흘이 지났어요. 이 부모들은 허겁지겁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찾아 들어가 보니 거기서 잃어버렸던 아들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는요, 선생들 가운데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광경을 보고 놀라며 아들에게 아마 꾸짖듯 이야기했죠. 언성 좀 높이지 않았겠어요? 얘야,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것이 그냥 이런 식으로 아들을 좀 역정을 내서 혼을 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 12살짜리 아들 예수가 엄마에게 대답한 거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들이 오히려 이렇게 어머니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12살짜리
소년 예수는 성전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 그런 확실한 믿음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2절 이하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도 지금 안 그래요? 우리 김희경 집사님 옆에 앉아있는 아들이 뭘 지금 필요로 하는지, 뭘 원하는지 솔직히 다 아시잖아요. 때로는 당장 갖고 싶어 하는 것, 돈이 없어서 사주지는 못해도 알고는 있다. 네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다 아시는 아버지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하늘 아버지에 대한 관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하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시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이 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지만 하늘 아버지의 뜻이 그것을 내가 마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그 쓴 잔을 마신다.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것.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어도 예수의 아버지상,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아버지,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사랑스러우신 아버지시요 은혜로우신 아버지라는 그런 상을 예수님께서는 평소 갖고 계셨다.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일까? 생각해 보면은요, 나름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이런 아버지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아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지 않았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자식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인생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신앙관이라는 것은 이건 온전히 부모님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부모님들이 결국 자식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때로는 자식들 앞에서 무심코 교역자 흉을 보거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흉을 보는 그런 언사들을 자식들 앞에서 하게 되면은요, 자식들은 그런 부모님들 말을 듣고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나가는 교회구나. 아니,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구나 라는 인식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반대로 부모님들이 예배드리고 돌아오셔가지고 실은 목사님 설교가 좀 시원치 않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언제 들어도 은혜가 돼.
우리 교회는 어쩌면 그리 존경스러운 어르신들이 많아. 오늘 또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집사님들 그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봐. 진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자식들은 그 말을 듣고 와, 엄마 아빠 나가는 교회가 진짜 좋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좋은 교회로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 이 어린이들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일까? 우리 자식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가?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토질이 좋지 않으면은요, 이게 자라는 게 시원치를 않아요. 좋은 열매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는 기경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풍토를 아니면은 환경을 우리가 아름답게 옥토와 같이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12살 소년이신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안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저는 늘 평소에도 그런 말 가끔씩 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그랬고요. 놀아도 교회 나와서 놀면 좋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놀아도 교회에 나와서 놀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도 우리 드림교회 주일날 되면 저는 8시 반이면 옵니다마는 보면은 일찍 오신 분들이 와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막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는 게 즐겁고 교회 나오면 기다려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우리 누님 이전 교회하고는 달리 드림교회 나오기 시작한 뒤부터는 교회 나오는 일이 즐겁고 기쁘다라는 이 말이 목회하는 저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학교 가는 게 즐겁고 기쁘면은요, 걔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드림교회만 나오면 다 좋은 분들, 정겹고 그냥 손잡고 얼싸안고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우리 드림교회. 이래야 아이들도 이곳에 오면 즐겁고 교회에 오고 싶고 교회에 와서 돌아가는 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참 좋은 아버지,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좋은 분들이 늘 우리를 반겨주고 이뻐해주는 그런 교회, 왜 교회 나오기가 싫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설문조사에 따르면은요, 젊은이들 가운데 70%가 자기 부모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응답했다는 자료를 이 목사님이 이 책에 소개해 놨더라. 부모 대하기가 힘들다, 싫다가 아니라 미워한다, 때로는 증오한다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젊은 것들이 버르장머리가 없고 폐륜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답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그리고 독선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앞서 소개해드린 그 책 저자 목사님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길을 철저히 꺾어버리는 부모들이 있고 자식들의 길을 살려주는 부모가 있다. 어떤 부모들은 매사에 니들이 알면 뭘 얼마나 알아,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하라고 강요하는 소위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의 집안 환경들, 실상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는 매사에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기가 꺾인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말씀 경험에 의하면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른들이,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자꾸만 안 된다고 그러면 되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자식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부모, 그런 어른들이 바람직하고 좋은 부모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그리고 드림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정말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 아니 오히려 자식의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질 수 있을 때에 소문만 복내 항상 웃음꽃이 피고 그리고 만복이 깃드는, 넘쳐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